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특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잘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일단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효복 목사이고요. 그리고 김충희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커피를 하는 그런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이 이야기는 좀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강의가 언제 섭외를 했냐면 2월 달에 섭외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2월부터 잔잔한 부담감을 주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저를 올감했던 이 특강이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한 분들이 회장단들인가요? 훈련팀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영리한지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주셨던 주제가 크리스천의 연애와 성 그리고 결혼, 사실 각각의 주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싼 가격에 후리쳐서 그래가지고 강의로 묶어서 부탁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지만 준비를 하고 좀 고민을 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오는 거다 보니까 좀 사실 강제적으로 다 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또 좋은 강의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또 연애 혹은 결혼을 그렇게 좀 꿈꾸고 아름다운 그런 청년 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들 지금 데이트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친구들에게, 그 지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달하는 형태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생각, 어떤 관습, 어떤 경험, 어떤 문화, 가치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과 가치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새로운 문화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가치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을 지금 결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꼭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이고 나중에 수상까지 역임한 우리 교단에서 사실 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칼빈주의,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이 영역 주권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고 각 영역에는 고유한 주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그냥 자연 만물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고유한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회 안에 정치, 경제, 문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구원의 적용 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로 확장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진 그 모든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내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애, 성, 결혼 이런 주권, 그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역들 가운데서 이 주권은 누구의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지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진행할 연애, 성, 결혼은 거룩하고 성결한가? 이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꾸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영역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바꾸어내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아름답고 건강한 연애, 성, 그리고 결혼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연애, 성, 결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결혼, 또 결혼 계속 결혼이 결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초등부였으면 간식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초등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적혀 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정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했다는 것은 금하여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서 결혼과 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딱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과 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연애거든요. 그렇다면 제목을 크리스천의 연애와 성 그리고 결혼이 아니라 결혼과 성 그리고 연애라고 해야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나눌 거냐면 결혼의 정의, 결혼의 목적, 그리고 성의 역할. 그래서 결혼과 성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아름답게 배우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 데이트의 원칙, 데이트의 방법, 그리고 데이트의 목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성경적 결혼과 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건데요. 결혼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결혼은 맺을 결자에 혼인할 혼자예요. 그런데 이 사전이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인본주의적이죠. 내가 누구와 상대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 건가에 대한 무수한 생각들을 통하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짝지어주신 사건을 가지고 결혼 혹은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인데요.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적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라고 할 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뿐만 아니라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신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만남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나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한 몸을 만드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혼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결혼 그리고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결혼은 청동기 후기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로 끝난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동시에 그 밑바닥에 깔린 특정한 인류 문화의 성격을 반영하는 인간의 제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개념과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이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팀 켈러는요, 이 결혼을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결혼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이루어 가야지만 참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지 결혼을 신성시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아름다운 연애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연애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 민족, 타 문화, 타 인종들을 짓밟고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확장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확장해서 재생산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생산, 확장을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재생산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자손들을 생산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뜻들이 지금 이 확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며 이 세상을 같이 싸워 이겨내라는 의미로 이 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는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고 아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성이라는 이 하나의 장면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이 부부 두 사람의 이 상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이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부부간의 연합, 하나됨과 하나님 형상의 확장이 지금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목적 외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짐, 부정함, 죄의식, 수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확장과 부부간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 원해서 지금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이에요. 성. 성경에서 크게 성을 경건한 자손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그 관계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리에겐 성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성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기 배우자를 두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을 우리를 통해서 배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독차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 성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 이것은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결혼 제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헌신하죠. 서로 수고하고, 서로는 때로는 한쪽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서로 끈끈하게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볼 때, 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저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어디에서 통해서 보여준다?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까 우리 찬양도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기도도 했죠. 그건 말로 슬로건에서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렬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가정에서 일어난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자제한다고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의 가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가요? 세상 속에 볼 때 진짜 믿는 가정이고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결혼이라는 이 제도 속에 담겨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과 성이라는 것을 대충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혼전 동거에 대해서 그 인식.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한국 리서치, 결혼 준비 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달라진 결혼관 우려. 혼전 동거 찬성 80%, 불륜 동성혼도 관대해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뉴스 기사였어요.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52%가 결혼을 전제했다면 혼전 동거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30%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국민 82%가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금 이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볼 땐 이 당연한 응답이 17%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2명 내지라는 얘기죠. 특히 동거에 대해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20대가 46%, 30대가 44%, 기성세대가 11%, 60대 이상 11%. 상당한 인식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60대 사람이 절대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혼전동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인데요. 결혼 인식 조사, 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20대, 30대니까 여기 20대죠, 전부 다. 53%가 결혼 전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결혼을 전제했더라면 괜찮다. 결혼 전에 혼전 동거 괜찮다. 지금 83%라고 할 수 있죠. 30대 비슷하고요. 40대, 50대, 60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전 동거 괜찮다. 그럼 사회만 그럴까?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어떤가? 2024년 기독 대학생의 비혼 동거 실태와 인식. 이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기독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 동거 찬성. 2012년에는 찬성이 25명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는 64명, 64%가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인식을 할 때 교회가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지금 비슷한 형태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지금 이 자료가 지금 10년 뒤후로 조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조사 발표가 안 나는 것인데 지금 2013년 한국교회탐구센터 송인규 교수님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표한 이 2013년 이 자료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심각해요.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사례수가 1000명인데요. 이성 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 84%,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워본 적이 있다 89%, 포옹이나 입맞춤을 해본 적이 있다 81.8%, 성적 애무를 패팅을 해본 적이 있다 58%,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52%. 지금 50% 이상이 지금 성관계와 그리고 성적인 애무, 깊은 패팅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 어쩌면 또 다른 기독 청년들, 기독 대학생들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더 깊이 그래프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건 성관계에 관련된 건데 첫 성관계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교제 상대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성관계는 언제 했습니까? 최종 졸업,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관계를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을 확인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자발적과 비자발적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해서 또 음주 등으로 자제를 이뤄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현대 사회의 도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혼과 성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연애를 안 하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연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음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아주 원칙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건강한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양지에서 연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좋은 또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싶은 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 이제부터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일 거예요. 자, 연애의 목적이 뭘까요? 자, 연애의 목적은 뭘까요? 연애의 목적 뭘까요? 그 앞에 남자 4명 쪼름이 그 미래가 지금 잘 안 보이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연애의 목적이 뭐예요? 응? 결혼. 연애의 목적 결혼. 여기는 약간 그 응답 부대처럼 질문할 때마다 뭐 응답하라는 지령을 받으셨나요? 결혼. 맞아요. 근데 결혼이 아니고 연애의 목적은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결혼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생각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가지였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항상 성경 골든벨을 하거든요. 제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의 선물을 줍니다. 우리 또 김총희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요. 나중에 응답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자,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목적을 주셨잖아요. 2가지였어요. 하나님 형상을 확장해서 재생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2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2사람이 만나서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으니 2사람이 만나서 정신과 육체가 하나됨으로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강렬한 그 사랑, 그 기쁨, 그 쾌락쾌감들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같이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연합의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것이 2번째였어요. 이 2가지를 잘 이해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연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죠. 좋은 배우자를 찾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는 기준이 뭐예요? 잘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찾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뒤에 숨기려고 하다가 원래는 더 중요한 것은 전제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 좋은 사람을 찾아요. 땡이에요.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 특히 저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특히 여자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꽃은 피어야 벌과 나비들이 몰려든다. 찾으러 다니지 마라. 너희들이 잘 정돈되고 확립되고 향을 피우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벌들, 멋진 나비들이 찾아온다. 물론 날파리는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준비되지 않고 나는 엉망진창인데 정말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스 나는 거예요. 가끔씩 성공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좋은 배우자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상호 존중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고 나서 남자에게 저주를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 내용이 뭐예요? 응? 일하는 건 당연히 일해야 되고 가시덤굴 막 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남자에게는 여자부터 얘기를 해야지 좀 이해가 되겠네요.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원하지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남자를 원한다는 건 남자 없이 못 살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누구나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는데 그것을
남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자는 남자를 이용해서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데도 남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타락 이후에 다스린다는 것은 강력한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 사랑, 배려 없어요. 무조건적인 남성 지배적인 사상과 그런 지배 욕구로 여자를 짓누르고 지배한다는 것이 타락 이후에 찾아온 첫 번째 결과고, 여자는 남자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남자의 그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는 그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것을 바꾸어 보면,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때 타락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깊은 질문인가요?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다는 얘기겠죠. 돕는 배필을 주었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은 정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같다. 너가 내와 같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 공감하는 존재, 교감하는 존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확 들어오게 되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창조의 원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원래 남자에게 데리고 갈 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 돕는 배필. 여러분, 자꾸 돕는 배필을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좀 어리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옆에 딱 붙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 남자가 더욱더 탁월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 특별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남자 스스로 갖지 못하고 누구에게 주셨다? 여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호 존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름답고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연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이 남자를 잘 보고 귀를 쫑긋 열고 눈을 크게 열고 이 남자가 어디 부족한지를, 사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잖아요. 어리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루이비통 매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더 만나. 큐티해.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촉은 어떻게 하면 남자의 지갑을 털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설거지 남자로 시켜서, 설거지 하는 남자로 시켜서 700만 원 벌지만 70만 원 용돈 주고 630만 원 자기가 쓰는 그런 멋진 여자 되는 거 말고,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지만 내가 잘 섬겨서 정말 탁월한 남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주신 특별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고. 그리고 연합의 기쁨인데요, 이것은 미리 성관계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신비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영적인 그리고 우정의 그 측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디에 빠진다? 스킨십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쪽으로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여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제 주변에서부터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점검표가 필요해요. 자,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신앙의 기반을 가질 때 이거는 자기에게도 해당되고 상대방에게도 해당되겠죠. 나는 예를 들면 연애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앙의 확립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우선순위. 자발적으로 내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영적 성장, 성격적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는 어느 대략적인 윤곽들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책임감을 가질 때예요. 정서적 안정. 어떤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성격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잠깐 좋았다가도 막 삐지고 삐졌다고 갑자기 막 웃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자, 책임감,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뭐 이런 거겠죠. 또 현실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경제적 자립인데 이것은 뭐 100% 자립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립이 덜 될 때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대학부 형님들을 아니 대학부가 아니라 청년부 형님들을 보면 좀 괜찮아. 약간 돈도 있고 한데 너무 이루는 것이 많아서 그거 잰다고 지금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뭐 용돈이 아니라 이제 제 월급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게 건강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니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학업과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나와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연애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연애를 한다거나 그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뭐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건 별로 건강하지 않겠죠. 자, 학업과 직업에 대한 뚜렷한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워졌을 때 연애하는 거 좋고 결혼을 고려할 준비가 되었을 때 뭐 이런 거는 뭐 지나갑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데이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남자는 하나님 전 오늘 꼭 뽀뽀하고 말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연애가 아름답게 진행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트의 원칙, 데이트의 목표, 데이트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데이트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큐티를 중심으로 하고 만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데이트의 원칙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스킨십이나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큐티를 하는 친구들이 혼전순결을 조심하고 깨트리지 않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지금 그 아까 성인교 교회 한국교회 연구 그 포럼에서 지금 나왔던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애씀들이 있을 때 자매와 형제를 만날 때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의 그 성숙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연애를 위해서 반드시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양지에 드러나 있는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음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다 아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지도 교육자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 김수영 목사님 깨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건강하게 시작했으니 그럼 한번 아름답게 해봐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개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눈을 좀 신경 쓰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뭐 팔짱 끼고 손에 이렇게 팔짱 끼고 손 잡고 뭐 스타벅스 커피 하나 들고 뭐 교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 둘이 같이 막 딱 붙어가 앉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특히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배려하기 위해서 너무 가깝게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있지 않는 것이 좋고 비밀 연애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게 빠져들 유혹과 위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서로를 모르니 헤어져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연애를 꺼려 하는데 그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 목사님 저희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 저희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저희 지금 잠시 별거 중입니다. 4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성실하게 지도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 자, 그 다음 데이트의 원칙은 경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경계가 필요하냐면 다른 것은 조금 덜 위험한데 특별히 이 스킨십의 범위를 여러분들을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병목이부터 저 끝에 우진이까지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벌써 나를 낳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정말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애쓰고 해서 낳은 사람들, 그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이런 성 개방성 이런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스킨십의 범위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킨십에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학설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엄정한 금지인데요. 모든 종류의 스킨십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손잡지 마! 더러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철저한 단속. 다양한 형태와 단계들 사이에서 경계하는 거예요. 팔짱 끼지 마세요. 같이 손잡지 마세요. 아주 부정하다는 건 아닌데 경계하는 거죠. 안으려고 하면 앉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경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중한 허용. 성관계를 제외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예요. 손 잡는 것, 팔짱 끼는 것, 그리고 너무 예뻐서 볼에 쪽 이 정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거. 그리고 과감한 완화. 나는 너의 것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과감한 완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기준을 갖다 대어야 될까요? 어딜까요? 목이 타나요? 왜 음료를 계속 마시나요? 나도 목이 타네요.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 진한 이야기라서 저도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철저한 단속과 허용, 신중한 허용 사이에서 몇 가지 정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손잡기, 팔짱, 포옹, 볼키스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적어놨지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왜 적용을 했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밥을 같이 먹었어.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얼굴에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입으로 닦아주는 건 안 돼요. 묻었네요. 이러면서 거품 키스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손으로 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스킨십을 부정하다 생각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목사님이 엄정한 금지를 지금 목표로 삼아서 묻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난 스킨십을 거부해. 이러면서 계속 여자나 남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건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직접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떼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스킨십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는데 손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보고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손 잡아주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비가 와요. 근데 차가 막 오면 물이 막 튈 수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을 보드블록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에스코트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나요? 여자 옆에 딱 숨나요? 물 튀면 하하하 이러나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을 잡고 이렇게 옮겨줄 수 있잖아요. 그죠? 머리끄댕이 잡고 옮기나?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추워요. 여자가 추워해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귀어봐서 모르는구나. 안 사귀어봐서 모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벗어주죠. 바지 벗어주는 거 말고 벗어준단 말이에요. 벗어주고 그 정도 스킨십은 되는 거예요. 택시 탈 때 안쪽으로
그리고 같이 탈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스킨십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해야 돼요. 더 깊은 스킨십, 사실 9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금지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딥키스. 가벼운 볼키스가 딥키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딥키스, 심한 패팅, 애무를 얘기합니다. 애무, 상호수음. 상호수음 아나요? 서로의 성기를 건드려서 자극을 주는 애정 행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럴 섹스, 마사지. 너무 근육이 뭉쳐가지고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한 쪽으로 손이 가는 그 마사지를 하는 사람과 허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적용 가능한 것과 적용 불가능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성 간 허용되는 행위는 공적 장소에서도 허용되고 혹시 헤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며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고 또 다른 미래의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범위로 정해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주는 건데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킨십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조사했을 때 스킨십이 유효한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빨리 넘어갈게요. 스킨십은 성과 관련한 자기 발견. 예를 들면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 남자 여자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반응하는 걸 느낄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는구나, 내가 이런 약함이 있구나, 이런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성관계라는 것 아니면 그런 성적인 교감, 스킨십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성적인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좋은 매력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걸 주는구나. 이건 교제 안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 안에서 생각을 하되 아무튼 스킨십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스킨십은 이성 교제의 본유적 특징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동성끼리도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성,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죠.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A라는 여자와 대화할 때 B라는 여자와 대화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B라는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스킨십으로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거. 맞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유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본유적 특징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죠. 성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밋밋한 대화에는 빠져있는 온갖 밝고 빛나는 색조로서 그 대화를 윤색하게 한다. 이것은 더욱더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쾌각 그리고 그 쾌락들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스킨십을 통해서. 자, 그리고 친밀성, 그리고 교제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촉진대 구실을 한다. 이거는 좋은 쪽에서 스킨십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스킨십의 폐해성, 위험성, 아주 독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스킨십은 남녀 사이의 만남을 극단적 성적 축으로 몰아가서 건전한 사귐의 기회를 박탈해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킨십을 한번 올라타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죠. 에스컬레이터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옷을 끼워서 내가 죽지 않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심리학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접촉은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이건 점진적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손을 잡는 일은 곧 껴안는 것과 입 맞추는 일로 이끈다. 입 맞추는 일은 진한 입맞춤이 된다. 그리고 나면 성적 충동에 힘을 얻어서 당신을 러브플레이, 애희의 더욱 은밀한 행위로 몰아넣는다. 신체의 매우 민감한 부분을 손으로 자극하면 강한 반응이 일어난다. 가슴을 어루만지고 유두의 입을 맞추는 행위는 자궁의 반사적 수축 동작을 산출한다. 이로써 여성은 오르가즘의 클라이맥스를 누리기 위해서 남성의 생식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여성의 몸은 이러한 성적 성취로서의 흥분된 모험이 중단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남성 역시 성적 극치 이전에 멈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 보통은 축 처져 있는 성기가 접촉으로 인해서 커지고 딱딱해져서 발기하면 흥분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성적 긴장 상태는 폭발적이라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이건 당연한 지금 자연적 현상, 생리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범위를 딱 설정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처럼 타고 나면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그 스킨십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볼 키스가 가벼운 키스가 될 수 있고, 가벼운 키스가 진한 딥 키스가 되면서 성적 흥분도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패팅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성적인 애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착 그러면서 오빠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한다면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딱 멈춰서 자매님, 제가 설정한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되돌아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사귀는 두 사람은 일단 그들이 성적 모험의 길로 나서고부터는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한다. 게다가 그들이 이미 움직여 온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으로 스킨십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행하는 것보다 낮은 정도의 성적 표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을 일으켜준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정도의 쾌락과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더욱 깊은 차원의 신체적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그들은 더욱 증대된 수준의 신체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혼전 동거를 하는 거는 별로 개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는 지금 배운 것들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리고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중단해야 하는데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깨달았어요. 중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에 우리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건전한 이 교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유지되거나 다시 회복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이런 단계가 찾아올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Q&A 시간에 잠깐 얘기할게요. 그만큼 되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스킨십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스킨십이 잦은 이성 교제는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관계의 소원이나 단절을 가져온다. 자, 헬무트 틸리케가 지금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면서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킨십이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이유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는 리비도라는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리비도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건데 성충동, 성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충동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성충동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지만 이 성충동이 어떠한 교제에 사랑도 물론 있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충동을 통해서 성관계를 맺고 쾌락이 딱 마무리되고 나면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그게 반발, 끌림 반대, 밀어냄, 그리고 어떠한 실증, 혐오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 그리고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비도의 덧없는 특성은 쾌락과 무감과 도취감과 우울증의 교차에서만이 아니고 여기에 작동되는 끌림과 반발, 이게 리비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끌림과 반발의 법칙에서 나타난다. 에로틱한 행위가 단지 본능적 충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니라 내 그냥 만족을 위한 본능적 충동을 방출하는 일이 대면될수록 이 법칙에 종속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여성에게는 서로에게 존중이 있고 신비감이 있어서 모험하고 싶은 여전히 경외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태도를 달리하거든요. 그런데 성관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끌림의 반대인 밀어냄과 어쩌면 더 심한 혐오감이 찾아오면서 그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더 쉽게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되고 자기가 원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아주 짐승 같은 남자들이 될 수 있다. 이건 남자에게만 있는 어쩌면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춘 행위에서와 같이 단지 동물적 쾌락의 순간에 가운데 만나는 대상들 사이의 성적 교섭은 보통 오르가즘 직후에 혐오 및 정떨어짐 곧 반발로 바뀌는데 이는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킨십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현재 및 미래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적용된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관계를 맺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만나면 뭐가 다 어색하고 어설프고 그냥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한쪽이 너무 많은 관계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억이 지워질까요?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까요?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전에 만났던 그 수많은 상대방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 비교의식이 죄악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이 스킨십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하기 마련이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망각과 혼동, 부정확한 연상과 중첩 등의 실수를 연출한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이미지나 장면은 세월과 무관하게 생생하게 우리의 뇌리를 장식하기도 한다. 성관계 전문가들은 스킨십에 대한 기억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속한다. 사람은 패팅에 관한 이런 경험들을 비록 무의식 가운데 억압해 놓았을지는 몰라도 잊지는 않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아름다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그런 과거의 치욕스러운 기억들이 이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이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수고를 방해하는 죄의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깊은 스킨십을 피하는 것이 미래의 배우자를 향해서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현재의 상대와 비교의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질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안에서 자, 큐티를 하고 경건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 범위를 결정하고 또 두 번째 뭐였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내가 이 연애를 중단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불필요한 만남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들, 감정 소모, 상대방 인격이 지금 좀 성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고 이렇다면 이제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단호하게 결정을 했는데 남자나 여자가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린 이만 빠이빠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공동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김충희 목사님이 자 우리 이번에 그 로딩워십 토요일 저녁 8시에 로딩워십을 합니다. 다 모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8시에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뭐 공연을 보거나 뭐 데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로딩워십이 너무 좋아. 난 김충희 목사님 설교 듣고 싶고 우리 찬양팀 찬양하면서 내가 좀 이 상황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난 지금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지금 공동체의 어떤 원대한 목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지금 세상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꾸 끌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뭐 로딩 50은 뭐 1년에 2번씩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야 될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로딩 50을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떨어뜨려서 좀 교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 심한 집착. 이거 자기 집착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좀 있거든요. 피곤한 사람. 그거는 나중에. 자, 그래서 목표는 항상 성장을 해야 되고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연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연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빚어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라는 것은 목사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는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특히 남자들, 여자들 밖에 없죠,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이상해요. 하여튼 연애를 하면 아까 집착하고 좀 비슷한 건데 세 장 안에 가둬놓고 나만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이 여자를 보고 여자는 또 자기만을 또 보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고 세 장 안에 가둬놓고 나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또 내가 만날 때는 다른 것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피해야 돼요. 남자 여자들이 만나다 보면 좀 원래 그 질투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올가맬 수는 있죠.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이성과의 다른 이성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되게 질투하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상대방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좀 관대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데이트가 만약에 토요일밖에 없는데 갑자기 학원을 다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다니지 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네가 언어를 배우고 네가 앞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해. 데이트는 나중에 해도 되고 톡을 해도 돼. 라고 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원 학원 돈 버리고 됐어. 야 우리 그냥 영화나 보자. 이런 남자 이런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내가 좀 질투고 심하고 지금 와이프가 연애를 8년 했거든요. 연애를 8년 했는데 3년은 외국에 가 있었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데 연애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빠 저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멋있네. 멋있어. 나는 아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왜 그래? 나는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자고 해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 기도해 보니까 1년이 모자라서 2년 반을 가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신앙을 잃을 뻔했잖아. 근데 그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알바니아를 넘어서 코소보라는 나라를 2년 반 동안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누나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었고 영남대의 IBF 출신의 법대생이었어요. 누나가 허연이라는 유명한 영대에서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지하철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무신론자였던 이 누나가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발칸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 리더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임자를 우리 와이프에게 제안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와서 훈련하고 네가 대신 이어받아라라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연애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근데 그 누나가 한번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안에 너만을 위해서 가둬놓은 그 3장 안에 여자친구를 놓고 있으면 너는 행복하겠지만 여자친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여자친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보내는 게 어떻니? 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계속 커피 마시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진짜 왜 그래 너? 막 혼자 철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 이제 일주일 됐단 말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내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는 잠을 못 잘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알았어, 다녀와요. 전 기다릴게요. 그렇게 해서 2년 반을 떠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으로 떠나보냈던 그 믿음의 행동이 나중에 저에게 엄청난 자산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그 새는 떠나갔지만 그 새가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둘이는 떠났어요. 그 나는 계속 막 계속 이러다가 자, 근데 2년을 떠나게 되면 그 IBF에서 GA 훈련인데 1년마다 휴가가 있어요. 2주를 줘요. 그 2주의 휴가를 저에게 허락이 되어서 제가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견우와 진녀, 1년 만에 만난 사람. 그래서 2주 동안 유럽 투어를 하게 돼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받은 복이었어요. 그때 환율, 유로가 2,002원이었거든요. 비행기 값을 근데 엄청 싸게 해서 대한항공 직항 5째 자리를 혼자 누워서 가고 승무원이 그 종이컵에 수건을 꽉 해서 물에 해서 코 마르시죠? 이러면서 저에게 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해서 여행을 돈을 많이 썼는데 돈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서 데이트를 멋지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일본에서 돌아와서 제가 일본에 픽업 나가서 같이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우리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갑자기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성구에서 한 학원에 그냥 이력을 냈는데 학원에 등록이 아니라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주변의 선생님들이 누굴까요? 전부 다 해외 유학파들, 초엘리트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우리 와이프가 2년 만에 부원장까지 승진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잘 가르쳐가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고 셌거든. 그런데 우리 와이프하고 교제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그냥 계속해서 1등 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와이프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출산 일주일 전까지 학원은 끊었어요. 6개월 전에 끊었는데 학원 출산하기 전까지 집으로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학부모들이. 수성구에 있는 그 치맛바람 심한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애가 인성이 바뀌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면서 TV를 끊고 게임을 그만하면서 난 공부할 거야. 나 우리 부원장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저에게 여자친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그동안 힘들었죠? 카드를 딱 꺼내서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딱 꽂고 그때 제가 2년 반 동안 학교에 있었거든요. 신대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부유한 신학생으로서 그렇게 내가 살게! 그러면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나 여자친구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간증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시간적인 배려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놓고 여자친구를 성장시키고 남자친구를 성장시키고 또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억 속에 내가 만약에 우진이를 만났어. 근데 우진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연애를 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멋진 남자였어 라는 인식이 박히면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런 거예요. 미송이 연애를 했어. 근데 미송이하고 만났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되게 배려하고 성장시키고 오히려 자기 돈으로 학원을 끊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헤어졌더라도 박미송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만났던 여자 중에 최고였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박히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가둬놓고 나만 보는 그런 몰염체하고 몰상식한 연애는 그만하라. 자, 뭐 이건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데이트 방법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데이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데이트하는 것은 소진이냐 아니면 충전이냐 하는 거예요. 데이트는 젊은이들이 자기 또래의 대상과 더불어 기분 전환도 하고 사교적 기술도 습득하는 오락적 교육적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상의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배우고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데이트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많이 있죠.
그리고 서로 반박하고 논박하고 싸우고 뭐 직접 때리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도 많죠. 제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데이트를 하다 보면 접촉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스킨십인데 이 스킨십은 아까 얘기했던 단호한 경계와 신중한 허용 그 안에서 절대 후회로 남지 않을 만큼의 딱 그것을 설정해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데이트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7가지인데요. 건강한 대화를 건강한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화를 제가 안 들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갇혀 있어요. 대화가.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20대고 우리 삶이 지금 취업과 앞으로 삶의 고단함과 그런 것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더 풍성하게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밖에는 대화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쉐어카드가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쉐어카드 아시죠? 삶을 나누는 어떤 대화를 다양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을 예리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삶에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저는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대화 카드를 거의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살 수 있는 대화 카드도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사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을 알아가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관찰이에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면 그 사람을 알겠죠. 근데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뷰 보면 근데 그것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술은 질문밖에 없어요. 마음 안에 있는 심연에 있는 것을 좋은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낼 때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질문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툴들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그냥 앉아서 뭐 했던 얘기 계속 하지 말고 대화 카드 몇 가지를 사서 이 대화를 서로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확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언젠가 깨어지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특히 자녀를 낳고 앞으로 수많은 대화를 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그런 기술들로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자꾸 뭔가 소비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고 충전하는 것들을 배워라. 자, 그 다음 탐방할 게 너무 많아요. 좀 데이트할 때 자꾸 여러분들 인스타 핫플 같은 데 가지 말고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기독교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인데 책 중에 유적지에 관련된 책들을 지금 거의 다 모으고 있어요. 그 모으는 이유는 원래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전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데리고 마지막에는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 종교개혁 탐방을 가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언젠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신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서는 한국은 120년이고 종교개혁으로 지금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영화만 보지 말고 영화 10번 볼 돈을 모아서 좋은 뮤지컬을 보고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세계 중에 예술 작품들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예술적 인문학 소양들을 길러내는 것들도 필요하다. 선교, 국내 해외 지금 대학원도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빨리 데려가야 돼요. 지금 여기 자매들도 있는데 형제들도 있나요? 자매들이 있는데 이런 자매들 같이 가서 섬기고 멋진 자매들이죠. 이런 자매들을 빨리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선교 간다 하면 돈 드는데 어떻게 가요? 자꾸 방법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리고 뭐 그런 거 가는 것보다 자꾸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 국내 해외 선교 지원 같은 거 좀 나가서 탐방하시고 그다음에 섬김 교회 내 기관 부서 이런 거 같이 좀 섬겼으면 어때요? 좀 섬겨요. 초동부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스킨십, 그 성욕 같은 것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여자나 남자가 계속 같이 있고 계속 붙어 있는데 그럼 성욕들이 막 올라올 때 남자들이 갑자기 막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 남자가 지금 성욕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집에 빨리 가든지 운동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등산인데요. 밤에 가면 안 돼요. 밤에 말고 낮에 가는데요. 전국 국립공원이 27개가 있습니다. 23개. 국립공원이 27개고 도립공원이 30개 가까이 있어요. 총 합하면은 한
40, 70개,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선정했기 때문에 가면 자연이 주는 힐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클라이밍을 지금 3일째 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 근데 수영 같은 건 안 돼요. 몸매가 너무 드러나는 거, 문신 있는 거 보여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건전한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좀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김충기 목사님 따라가서 농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자, 독서 같은 것도 좀 하세요. 자, 데이트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 목사님 얼굴 보세요. 거의 끝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김지윤 소장이라고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연애 상담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을 수 있는데, 김창옥 다음에 저는 김지윤 소장이라고 뽑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진정한 관계가 되고 싶다면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자라는 8분짜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없으면 반드시 소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음식, 섹스. 진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데이트할 때 시간을 소비하고 음식을 소비하고 그리고 섹스를 소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으면서 제발 대화의 퀄리티를 높여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 가지. 러프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좀 러프하게 인생의 역사,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가족 이야기. 엄마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빠는 여자를 좋아하고 엄마는 돈을 좋아하고 오빠는 그냥 아무 말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이슈들. 내가 언제 떨어져서 뭐 얼굴이 찢어졌다거나 내가 먼저 다리를 다쳤다거나 자전거를 계속해서 지금 못 배웠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진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패밀리와 이슈 사이에, 그러니까 히스토리 사이에 진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을 했지만 결국 엄마의 간절한 그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진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공감들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꿈꾸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고 대화가 아닌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쩌면 연애할 때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음식과 섹스로 소비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네. 그때 와서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 다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풀어내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스킬들을 지금부터 개발해야지 결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전통적 가족의 해체의 시대가 왔고 재해석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딩크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서로 수입을 버는 맞벌이지만 애를 놓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러 놓지 않는 것이에요.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는 사람 말고 놓아야 되는데 놓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딩크족들은 지금 지독한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이 삶, 하나님의 지금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혼주의. 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비혼주의자가 있지만 내가 결혼할 수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시급한 것 뭐냐? 비혼주의자들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 안락사예요. 20대, 30대는 결혼 안 한 것을 되게 나이스하고 아주 클리어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20대, 30대만 만난 게 아니죠.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만나는데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나 결혼 안 한 거 너무 잘했어.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못 만났어요.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아니까 안락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래들이, 믿지 않는 또래들이 안락사를 요구합니다. 비혼주의자들 안에서.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최근에 강남에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쉐어하우스를 발견하게 돼요. 쉐어하우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필요한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업무도 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쉐어하우스가 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모이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덕동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남녀 서로 섞여서 우린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전통적 가정은 해체되고 재해석의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자기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재생산을 하고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들은 잃어버린 그런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목적이 드러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보니까 새로운 입주민들을 찾습니다. 그건 그냥 새를 놓을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서 함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쉐어하우스 많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묘, 견, 식물, 반려석 아시죠? 돌 가지고 잘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로봇 이런 시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재해석의 시대 속에서 나는 꼭 결혼을 하되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아름다운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멋진 배우자를 수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해서 강의를 마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받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짧게 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돼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단 이 조건을 여러분 충족시켜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가지고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한 사람과 나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돌할까요? 안 충돌할까요?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다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도 돼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초등부에 있다 보니까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안에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엄마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고 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캠핑을 너무 좋아하고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기 혼자 가기 힘드니 그리고 자기하고 똑 닮은 아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등산 가고 그리고 골프 가고 산으로 놀러를 간다고 한다면 그 안 믿는 남편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엄마들 그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 여러분 안 만나봤나요? 그런 사례들 많을 텐데 우리 교단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서로 전도할 수 있는 비율, 시간.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안 믿는데 교회로 전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리고 남자는 안 믿는데 여자는 믿는데 남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비율, 그 시간은 1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혼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내가 더 꽃피우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더 높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 중인데 헤어져야 하나요?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헤어지세요. 세 번째,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옛날에 된장찌개 잘 끓이는 여자, 그리고 나보다 키 큰 여자, 그리고 좀 패션이 좋은 여자,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60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반대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누누이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혹시 윤회를 믿지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와이프 만날까 안 만날까요? 100번이고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삐뚤빼뚤하게 지었는데, 그 삐뚤빼뚤한 그 톱니바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가 볼 땐 거의 완벽하게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셔서 저에게 만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는 계속하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동성친구, 이성친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가 등장하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 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성과 동성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좀 만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딜리버리 하죠. 그리고 여러분 듣고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을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만나죠. 와, 저 리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저 조언, 와, 장난 아니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학습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시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교제하는 것을 애써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면 기독교인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도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서린이하고 내하고 만났어요. 근데 서린이는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와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넘어졌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나는 큐티하지 않고 나는 왔는데 서린이 보면서 와, 서린이처럼 나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반드시 도전적인 것이 태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면 이런 거룩한 도전과 반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동아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짜 풍성한 교제와 결혼들이 발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연애가 되려고 한다면 개개인들이 신앙으로 성장해야지, 그 성장하는 모습을 개개인들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수준 있는 공동체인가? 수준 있는 소그룹인가? 그런 것들을 리더와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대화할 때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반성과 도전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할 수 없다. 목사님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결심한 적이 없고 결심당했어요. 와이프가 결혼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저 자매 교제하죠? 라고 할 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와이프가 보고 오빠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정중하게 했지만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데 뭐 이러면서, 알고 보면 다 부족한데. 그러다가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제가 신앙 안에서 나름 잘 성장했나 봐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제합시다 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갔거든요. 나를 남겨놓고 갔어요. 교제하자 해놓고. 그래서 또 다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쪽이 한쪽을 완전하게 받아낼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삐뚤빼뚤하고, 저와 교제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좀 다혈도 있고 민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이렇게 평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의 모든 단점들을 이제 받아낼 준비가 됐구나,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결단으로 교제를 신청했고, 그 뒤로 4년 만에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싸움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결혼 10년 차에 안정감을 갖고 결혼했거든요.
저의 연애 생활이 궁금하다면 다음에 다시 불러주셔서 저는 전화기를 5번이나 불었어요. 길바닥에. 그만큼 성격이 못됐고 인격적으로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도 차츰차츰 성장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줬던 그 눈. 와이프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 와이프 지금 애 셋 낳았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셋째 나서 지금 집에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자매예요. 그런 와이프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됐고 하여튼 한쪽이 받아낼 준비가 된다면 그렇게 결혼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지워졌네. 끊겼나 봐요. 자,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까도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건강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스킨십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맞죠? 근데 스킨십을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참을 수 있는 남자, 참을 수 있는 여자,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좀 신앙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건강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끊겨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혼전 순결이 깨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좀 질문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태의 축복. 따라해 보세요. 후태의 축복. 안절부절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지만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끝까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런 죄 의식과 죄 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잡힌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얘기예요. 용서하되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헤어지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깨졌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씻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회복이 안 될 거라는 좌절과 낭망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걸어가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회복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맞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혹여나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건전한 사귐으로 가서 그렇게 제일 좋은 거는 결혼까지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를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연애를 꿈꾸는 것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